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자리 그리고 이 시간 저에게 축복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 소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원히 채워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저희가 주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오래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왔으니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저희가 왜 여기 모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아마 지금 저희 앞에 딱 보면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두 다 따로 다른데 그 하나하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시기 바라고요. 저희 찬양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원하고 제가 나는 노래를 잘 못 불러 박자를 잘 못 맞춰 그런 거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다시 처음부터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인데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저희는 다시 오실 성령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방금 찬양한 것처럼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것이 전부 다 뒤에 틀어질 거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약속과 바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주님 성령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 스스로가 바라봤을 때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기저기 더 채워져야 될 곳은 많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것은 나의 욕심이고 어떤 것은 주님께서 바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각자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오니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가 열지 못하는 나의 마음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는 주님의 말씀을 나중에 들을 때 그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 되어 역사하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저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름슈타트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어린이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풍성하게 하셔서 다름슈타트 중앙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 방문 중이신 김재학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성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목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끊임없는 기도와 감사로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들에게 흘러보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체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야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리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조지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제가 연구안식년을 받아서 이번 한 학기에는 지금 제가 공부하였던 하이델베르크로 돌아와서 지금 연구학기를 가지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재학 목사님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시면서 저에게 우리 담주타수도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소명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을 처음 통해서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냥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방향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가지셨던 그 뜻과 계획대로 이 모든 세상이 흘러가고 움직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창조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모든 만물들이 다시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뵐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근데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관여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해서 움직여 오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그 방향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관여하셔서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에 활동하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두고서 저 멀리 저 방향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두고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에 그냥 원래 기계적으로 정해져 놓은 마치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놓으면은 무엇이든지 그 방향대로 다 진행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르게 될 때에 그것을 향해서 기계론적으로 숙명적으로 정해진 그 일들을 따라서 가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마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독일에 와서 다시금 성당들이나 교회들에서 그려져 있는 성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더 하게 됩니다만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로마의 시스틴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 천정 위에 그림들을 굉장히 크게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이 완성되는 그 그림들을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모든 스토리들을 다 그려놓은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만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 심지어는 모든 만물들까지도 그 길을 향해서 그려가도록 그 위대한 그림 속에 한 폭의 그림들을 그리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는 지금 요만큼의 분량 안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림을 그릴 때에, 그 그림을 그리실 때에 어떤 물감으로, 어떤 색상으로, 어떤 주제를 그릴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로 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그림들을 다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려나갔을 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그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도록 한 폭의 그림의 폭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붓을 넘겨주십니다. 그 붓을 넘겨받고 그 내가 붓을 넘겨받은 이 폭의 그림을 이제 내가 그려가도록 부르시는 것, 저는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부르시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지만, 아울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그림 안에 우리 각자가 이제는 이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허락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그 그림들이, 아니 그 그림을 지금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한 장면을 그려가고 계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생각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그 그림을 이미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부르심, 하나님의 놀라운 큰 섭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시게 하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통하여서, 아주 특정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큰 일들을 하시는 그 인물들도 필요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인물이고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착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위대한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위대하지 않았던 보이는 사람들도 한 포의 그림을 다 그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을 완성시킬 것일 겁니다. 그 그림을 위해서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선교사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또 의사들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것 아니라고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가 이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목사와 사제와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나 농부 또는 당시의 영주와 같은 정치인들, 이들도 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가 직접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겠습니까? 거의 600년, 7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이게 루터가 한 말이다라고 말씀 안 드리면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이 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여인의 일이 수도원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사의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무려 1500년대에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목사님들은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는 우리가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하찮은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루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일도 더 어쩌면 수도사의 그 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게 이른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이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직업인가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내가 내 이웃들에게서 내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이 유익을 끼치는 일에 몸을 담아서 풀어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 있다고 루터는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역대하 그리고 역대하와 열왕기상에 나와 있던 솔로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가 아닙니다.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일을 그는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에서 얼마나 소중할 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그는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보면은 후반부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림으로 따진다면은 전반부는 참 하나님이 그 화폭에 잘 그림을 그려가다가 후반부는 약간 좀 이렇게 그냥 그림을 흐지부지 그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전반부의 그의 인생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그의 소명에 따라서 참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도 참 빛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때 그 이스라엘은 정말 평안하고 아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솔로몬이 후반부에 가서는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으면서 네가 네 마음들을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기면서 이 모든 법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너한테서 빼앗아서 네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그 솔로몬이 왕위를 받고 또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깨뜨리시면서 거기에서 많은 나라들은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고 너는 아주 작은 그 작은 부분만 네 아들이 왕으로서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죠. 그게 솔로몬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초창기에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잘했을까? 그것을 다시금 한번 저는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반부에 아주 잘 해나갔던 것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처럼 다 잘 되는 상황에서 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아버지 다윗 때에 이미 왕위 계성 때문에 분란이 있었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간신히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나 또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굉장히 번성해가는 시기여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은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이 나라의 일도 커진 바람에 백성들이 많아졌고, 그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의 나이는 그 왕이 되었을 때 어렸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20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20살은 물론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사회적인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뭐 20살로서 이제 막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오면서 간신히 왕이 된 이 솔로몬으로서는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초조했을 거고, 어찌 보면은 어찌할 바 몰라 했을 수만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에게 마음을 다 안 주고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갓 왕이 되었으니까 당시 애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뭐 지금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더욱더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왕으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시기들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뭐하는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왕을 지지해줘야 될 텐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장악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이 출발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의 첫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했던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행차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당시의 원로들에게, 나이 많았던 권력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마음을 추스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좀 다독여보고 이런 일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늘 이 본문처럼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기브온은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왕궁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근처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였고, 그곳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아직 회막이 지어져 있었고, 그 회막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곳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그가 왕으로서 되자마자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할 일도 많았을 거고, 어찌 보면은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캄캄할 거고 막 그냥 걱정이 앞서 왔을 때인데도 그는 그 모든 다른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많으신 분들 독일에 처음 할 때 얼마나 한번 저기 아우슬랜드 암트라도 가려고 하면 겁이 납니까? 뭐냐 마음 두근두근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고, 교수님들 만나러 가거나 누구 만나러 가려고 하면은 그냥 마음부터 이렇게 막 다스리려고 할 텐데, 아마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때에도 어쩌면 자기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지혜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지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조바심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는 이곳 기브온으로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달려왔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와서 더군다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와 9절에 보니까는 그는 이곳에 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마리의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동물을 가지고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마리 제사 하면은 왕이면 그 정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왕에게 그 정도 능력은 있었겠죠. 1,000마리의 소와 양이나 염소들을 데리고서 제물을 드리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근데요, 한 마리를 제사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안수하고 또 제사장이 죽여서 다 가죽을 벗겨내고 다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했을 텐데, 한 마리만 제사 드려도 그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1,000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최소한 이걸 아무리 빨리 했어도 좋기 일주일은 걸렸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일주일은 걸렸을 거다. 1,000마리 하려고 하면 그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릴 굽는데도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그릴 한 번 하려고 해도 1,000마리를 하려고 하니까 좋기 일주일은 걸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정말 그는 일주일 이상의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의 신앙적인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솔로몬은 부여잡고 이렇게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겠죠. 그의 이 마음이 안타깝게도 후반부로 가서는 잘 지켜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반부로 가서는 그가 너무 참 잘 되었기 때문인지 후에 가서는 성전까지 다 지었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하고 모든 주변의 왕들이 찾아와서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올 정도였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그의 이런 초반에 이런 하나님을 향했던 이 근본적인 마음들이 흔들리면서 급기야 우상숭배까지 빠지게 되었죠. 그가 스스로 우상숭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후에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결과까지 얻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마도 솔로몬이 초반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서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폭의 그림을 그렸더라면은 아마 뒤에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역사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 그림들을 하나님은 다르게 그리게 완성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 그 뒤에 그 결과가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큰 영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좋은 영향으로 또는 나쁜 영향으로도 미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그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목적점을 향해서 끌어가긴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거기에 기계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일들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한다면은,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들, 소명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의 출발점에 가졌던 이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겠다는 이 말,
그리고 그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렸던 이 마음들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좀 일이 잘 풀리고 또 이제는 웬만큼 좀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중심이 흔들린다면은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첫 출발점이 이 중심의 중을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고 조바심이 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혹은 지금 잘 되어서 마음이 조금 느슨해진다 하더라도 결코 이 중심점을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두고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결코 놓지 않을 때에 우리의 소명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런 소명의 삶을 그가 참 잘 생각을 했을 때에 그는 막연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날 부르셨지, 하나님은 날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해야 될 그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오늘 하나님께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왕이 된 것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왕이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시켜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결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일하여금 이 일에 서게 하셨습니다 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물론 요즘은 아주 많은 직업들을 가질 수도 있고 이모작 삼모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중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은 그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셔서 밤에 혹은 열왕기상에 따르면 꿈에 어쨌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에게 물으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구해라.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자 솔로몬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죠? 맞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가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핵심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인 지혜 딩동댕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는지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본문에서도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한 것은
자신이 똑똑해지고 싶어서 혹은 좋은 논문을 쓰고 싶어서 어떤 위대한 발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왕을 삼으셨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재판을 하고 그들을 다스려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겁니다. 지혜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명,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왕으로 삼으셔서 이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에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아픔을 풀어주고 백성들이 문제를 풀어주어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유명한 그 재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난간 속에서 한 아이를 두고서 두 여인 사이에서 있는 그 재판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 사람들 사이에서 뭐 사실은 한 아이를 두고서 거기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 좀 사기꾼 같은 여인과 착한 여인 사이의 그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참 어찌 보면 풀어주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백성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세우셔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될 테니까 여기에 필요한 일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는 지혜를 구했던 거죠.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과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더욱더 충실했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무엇이 되는 것에 먼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우게 되죠. 박사가 되는 것, 교수가 되는 것, 또는 코어의 솔리스트가 되는 것, 의사가 되는 것, 어떤 사업가가 되는 것, 판사가 되는 것, 음악가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로 달려가게 됩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목적이 아닙니다. 왕이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왕으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목표점이었던 거죠. 음악가든 누구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교수가 되든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 걸 꾸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 일들에 그는 솔로몬은 여전히 민감했던 모습들을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기에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어떤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안 돼서 위에서 거기에서 관심보다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지혜를 구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안에서 부르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참 우리는 스스로가 늘 언제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을까?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은 참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지요.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하나님
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넘버원의 그 기도 제목으로서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어쩌면은 당시에 주변에 친아들이 봤으면은 아니, 아직 준비가 덜 됐네, 확실히. 저렇게 백성을 다스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왕인데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부족한 것 하나님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기에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부족함을 아는 것이 은혜일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왜 뒤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게 살았을까요?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솔로몬이 부족함이 없었겠구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정말 부족해서 이거 못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질 때 초조하시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포인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부족함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늘 붙들려고 있는 그 마음은 우리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다시금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우리 부족함을 아른다면 하나님은 우리 그 부족함을 능히 채워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수타트 중앙교회 여러분들도 이곳에 살아가시면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한 폭의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하셨고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멋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멋지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그 그림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 그림은 더 화려해 보이고 내 그림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그림이든 동일한 가치를 가질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 그림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기쁘게 멋지게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다시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위대하심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과들을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김은영, 남지혜, 류지원, 서민경, 유근정, 정숙경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오상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에는 우리 조윤희 권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오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와 성가대 연습이 있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김재환 목사님께서 한국 방문 중이신데요. 6월 20일까지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강진 집사님께서 내일 또 지금 출산을 앞두고 계신데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순산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주보 뒷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위에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밑에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할 곳은 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고향교회 최홍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성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갈망하는 우리 모든 담스타트 중앙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